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더운 여름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까? 7월 초 날씨로는 굉장히 덥습니다. 한 8월 초 날씨 정도 되는 것 같은 아주 무더위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런 무더위, 폭염 때문에 정말 지구촌이 펄펄 끓는 것 같습니다. 아마 해마다 이러한 일들이 계속 반복될 것 같고요. 참 지구도 뭐라 할까요? 가만히 두면은 진짜 끙끙 앓는 것 같아요. 이제 사용 연한이 거의 다 돼가지고 이제는 막 진짜 마지막이 진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이 지구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성도님들 건강한 여름 나시고 또 우리 마음 가운데 늘 주님을 모시고 살면서 언제 예수님이 오시더라도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준비된 하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요나서 연구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가 요나서 1장부터 4장까지 8번의 연구를 통해서 이 요나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요나서 4장 1절부터 4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았는데요. 먼저 우리 4장 이제 그 다음 말씀 보기 전에 지난 시간에 있었던 그 말씀들을 한번 다시 보면서 오늘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요나서 4장을 시작하면서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는 장면으로 이제 4장이 시작이 되죠. 바로 전 3장 마지막 절에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 회개한 니느웨 성 사람들을 용서하시고 받아주시는 그들에게 내리겠다 말씀했던 선포됐던 그 심판을 내리지 않으시는 그런 모습에 요나가 싫어하고 화를 냅니다. 그것도 그냥 싫어하는 게 아니라 매우 싫어하면서 아주 분노하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게 요나가 이제 기도하죠. 기도하면서 이럴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시고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기에 내가 그래서 니느웨로 안 가고 다시스로 도망한 겁니다. 막 그러면서 이제 성을 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성내는 요나에게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그렇게 아주 간결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5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두 번째 이제 요나와 하나님과의 대화가 나옵니다.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딱 질문을 던졌는데 거기에 대한 요나의 어떤 대답이 없어요. 그리고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좀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갑작스러운 전환이 나옵니다. 1절에 막 싫고 막 짜증내고 화내는 그 요나가 나오고 요나가 하나님께 막 따지죠. 이럴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용서하실 줄 내가 알았습니다 하면서 막 따지는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네가 이렇게 화내는 게 그게 옳은 거냐? 근데 갑자기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답도 없이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동쪽에 앉아서 거기서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지금 요나가 뭐 하고 있어요, 지금? 뭘 보기 위해서? 그 니느웨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걸 보기 위해서? 그 니느웨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40일 뒤면 이 니느웨 성이 심판받아 멸망할 것이라는 자기의 그 선포대로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려고
하고 있는 것이에요. 분명 방금 전에 요나가 화냈잖아요. 하나님, 내 이럴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뜻을 돌이켜서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용서하실 줄을 알았습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뭐 하고 있어요? 혹시나 뭐 하실 걸 기대하고 니느웨 성 사람들을 심판하실 거를 기대하고 지금 그렇게 지금 그것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그 뜨거운 이 중동 지역의 그 날씨가 아마 요즘 지금 날씨랑 비슷한 것 같아요. 물론 거기도 겨울도 있긴 하지만 거기에 우리가 이게 다음 절 우리가 잘 알지만은 뜨거운 동풍이 불고 뜨거운 햇볕으로 막 이 요나가 막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른 것을 보면 이때가 굉장히 무더운 아마 요즘 우리 날씨 경험하는 이런 날씨 같아요.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지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물론 뭐 견고한 집은 아니겠죠. 초막이니까 말 그대로 그냥 대충 어떤 그늘만 가리기 위한 그러한 집이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뜨거운 여름날 조금만 움직여도 막 땀이 뻘뻘 나오는 그 여름날 그 초막 짓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막 뚝딱뚝딱 해서 뭐 나무 자르고 나무 이렇게 얽고 해가지고 대충이라도 이렇게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그늘 아래에 앉았다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 그늘이라는 게 뭐 완벽한 그늘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 다음 나오는 그 박넝쿨 이야기를 보면은요. 그러니까 굉장히 엄청난 열정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뜨거운 날 땀 흘리면서 초막을 짓는 요나의 모습을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땀 흘리고 있어요? 니느웨가 멸망할 것을 기대하면서. 그러니까 왜 이렇게 요나가 분명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서 용서하신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멸망할 것을 기대했는가? 어떤 사람들은 이 니느웨 성 사람들의 회개가 그것이 완전하지 않았다고 느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는 분명 이 니느웨 사람들을 징벌하실 것이라고 생각했다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 재림교회 우리 주석에 보면은 이 요나의 반응은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경고하셨던 것처럼 실행하셔야 한다는 요나의 완고한 태도와 주장을 반영하는 것이다라고 했어요. 요나는 끝까지 뭐 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신 것처럼 저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성을 심판하셔야 된다는 그런 완고한 태도와 주장을 지금 계속해서 보여주는 것이에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이 요나의 고집도 참 대단해요, 진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막 용서하시고 너 이렇게 성내는 거 옳으냐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뜨거운 여름날 나가가지고 초막 짓고 내가 끝까지 내가 보겠다. 아마 글쎄 모르겠어요. 이게 40일쯤 돼서 이런 행동을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40일 뒤에 니느웨가 멸망할 것이다 라고 선포했기 때문에 한 40일쯤 돼가지고 진짜 한번 멸망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 가지고 아마 이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6절에 보면은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자, 여기 중요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요나에게 깨우침을 주기 위한 여러 가지 시청각 재료들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1장에서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도망가는 요나를 위하여 준비하신 것들이 있었죠. 폭풍을 준비하셨고 그다음에 큰 물고기를 준비하셨어요.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아주 어긋장로는 반항하고 있는 이 요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또 다른 것들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준비한 건 박넝쿨이었어요.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이렇게 막 나가는 요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주 친절하게 그 그늘을 가리도록
박넝쿨을 준비하셨다 그랬는데 지금 요나가 초막을 짓자마자 이 박넝쿨이 아무리 빠르게 성장한다고 해도요, 그게 뭐 하루 만에 이게 막 슉 자라가지고 이렇게 이파리가 막 무성하게 나가지고 그늘을 덮을 수 있을까요? 그는 일반적인 정상적인 성장이 절대 아니었어요. 비정상적인, 말하자면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기적적인 성장이었습니다. 그것을 보면은 요나가 이게 뭔가 정상적인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아마 요나가 깨달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찌됐든 이 박넝쿨은 하나님이 사용하신 그런 시청각 자료인데, 불순종하는 이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뭘 주고 있습니까? 기쁨을 주고 있어요. 여러분, 순종하지 않아도 일이 착착착 풀릴 때가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착착착 일이 막 풀리고 막 기쁨이 되는 일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거 좋은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뭔가 깨달음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일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박넝쿨은 사실 뭐 크게 도움되는 작물은 아니에요. 근데 이 지금 요나에게는 굉장히 기쁨이 되는 그러한 것이었어요. 근데 뭐 이게 뭐 영원한 기쁨이 아닌 잠깐의 어떤 순간적인 기쁨을 주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어떻게 기뻐했다고요? 크게 기뻐했어요. 어떻게 기뻐하면 크게 기뻐했을까요? 와, 막, 예? 그냥 기뻐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요나의 이 심리적인 그 상태에 대해서, 이 요나서에서 이게 굉장히 아주 뭐랄까요. 1절에는 어떻게 해요? 매우 싫어하며 성냈다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지금 크게 기뻐하고 있어요. 굉장히 감정 기복이 크죠? 이 요나서 전체를 다 봐도 요나가 이렇게 기뻐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있냐면 자기를 편하게 해주는 그 환경, 그 박넝쿨로 인해서 아주 크게 기뻐하고 있어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현장에서는 안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시적으로 자기를 편하게 해주는 그 박넝쿨로 인해서는 크게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 회개한 12만 명이 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의 회개에 대해서는 오히려 뭐 했어요? 화를 냈고요. 박넝쿨은 그를 매우 크게 기뻐했어요. 여러분 참 이거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그 회개한 사람들을 보고는 뭐 했다고요? 매우 싫어하고 매우 성을 내고, 근데 그 겨우 박넝쿨 하나로는 크게 기뻐하고.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 박넝쿨만 예비하신 것이 아니라 이제 7절에 또 하나 예비한 게 있습니다.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벌레를 예비하십니다.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새벽에, 그러니까 아직 해가 뜨기 전에 이 벌레 한 마리가, 이 원어에 보면은 그 벌레 그 한 마리임을 이제 알 수가 있는데요. 벌레는 이 하찮은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하찮은 존재를 보내셔서 그가 그토록 크게 기뻐하게 한, 그가 정말 애지중지하게 하는 그 모든 것을 하루아침에 무너지게 만듭니다. 작은 벌레 한 마리가 모든 것을 끝나버리게 만든 것이죠.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하나님께서 또 하나 준비하신 것이 있어요. 8절에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들, 오늘 여기 세 가지가 나오죠. 박넝쿨을 예비하셨고, 그 다음에 벌레를 예비하셨고, 이번에는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습니다. 이 뜨거운 동풍이라고 했는데, 이제 이 쥐중의 연안이에요, 니느웨가. 그래서 이제 그 사막 쪽에서, 서아프리카에서 그 사막을 지나온 바람이니까 얼마나 뜨겁겠어요. 바다 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시원합니다. 그래서 바닷가가 시원한 거거든요. 근데 이 바람이 반대편에서
제가 강원도 동해에 살 때, 동해에서 제가 5년을 살았거든요. 이제 투병할 때. 그 동해시에 살 때 바다 쪽에서 동풍이 불면은 굉장히 시원합니다. 근데 대관령 쪽에서 서풍이 불어올 때는 굉장히 덥습니다. 뭐라고 하죠? 높새바람인가요? 하여튼 그 뜨거운 대관령, 이 바람이 대관령 고개를 넘어오면서 그 전에는 이제 비를 내리고 이 비구름이 못 넘어오고 그리고는 건조한 바람이 이렇게 막 불어오면서 막 굉장히 덥거든요. 그런 식이에요. 막 얼마나 더운지. 그리고 그것만 바람만 더운 게 아니라 뜨거운 햇볕이 지금 이 요나의 머리에 내려 쪼이게 되는 거예요. 지금 계속 어제도 그렇지만 여러분 밖에 낮에 한 2, 3시쯤 햇빛 있을 때 그늘 없는 곳에서 한 5분만 서 있으시면 5분만 계시면 어떨까요? 막 환장할 것 같아요. 너무 힘듭니다, 진짜. 진짜 그늘에서만 이렇게 왔다 갔다 몇 분만 이렇게 해도 막 땀이 비 오듯 흐르는데 막 뜨거운 바람 불죠. 막 햇볕 뜨거운 뭐 가릴 데도 없어요. 뜨거운 햇볕 끼치니까 막 이 요나가 완전히 그냥 막 정신이 이제 몽롱한 상태까지 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요나가 혼미하여서 뭐라고 간구하냐면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다. 지금 요나가 또 한 번 죽기를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3절에도 보면은 요나가 우리 지난 시간에 봤죠. 하나님 차라리 저 죽여주십시오. 그렇게 요나가 기도했었어요. 근데 지금 또 한 번 요나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예?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다. 옛날에 이렇게 드라마 같은 데 보면 부부싸움 이렇게 할 때 보면은 막 여자들이 이제 보통 남자들이 이렇게 보통 이렇게 뭐 폭력을 하거나 뭐 이렇게 하면은 여자들이 차라리 날 죽여라! 뭐 이러면서 예? 그렇게 막 소리치는 게 기억이 납니다. 사람들은, 그러니까 여기 요나를 보니까 조금 편해지면 크게 기뻐하고 조금만 자기 뜻대로 안 되면은 막 망언을 지금 일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망언이거든요. 지난 시간에 했지만은 아버지 앞에서 아버지 차라리 저 죽는 게 차라리 나아요. 예?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나아요. 이거는 할 말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9절에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지금 하나님께서 똑같이 3절에 요나가 죽기를 간구했을 때 그때 하나님이 4절에 얘기하시죠.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똑같은 말씀을 여기 또 한 번 말씀하십니다. 네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그런데 4절에서는 그 대답 안 했던 요나가 이제 대답을 합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다. 예? 지금 아주 요나가 이 혼미해서 그런지 배는 게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한테 아주 막 대들고 있어요. 우리말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넝쿨 때문에 화내는 게 옳으냐? 그가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화가 나서 죽을 지경입니다. 이 지금 말투, 막 이 표정, 이 모습 여러분 상상해 가시나요? 막 씩씩대면서 너 지금 네가 하는 그 행동이 옳은 행동이야? 여러분 아이들한테 혹시 잘못했을 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너 지금 네가 하는 게 지금 잘한 짓이라고 그러고 있어? 그러면 잘못했습니다. 이게 정상인데 네 잘했어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래요? 막 이러면서 막 대들고 그러면은 어떻겠어요? 예? 화가 나서 죽을 지경입니다. 막 이러면서 지금 요나는 이 박넝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요나에게 뭔가 깨달음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박넝쿨도 준비하시고 벌레도 준비하시고 이 뜨거운 동풍도 준비하시고 해서 지금 요나가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무언가를 깨닫게 하시고자 하시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뜻을 지금 깨닫기를 원하시는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네가 지금 성내는 것이 화내는 것이 옳으냐 이렇게 질문하는 것도
하나님의 그 의도가 있어요. 야, 너 좀 깨달아라. 응? 근데 그런 것에서는 관심 없고 오직 그 박넝쿨 하나 사라진 것 때문에 지금 불만과 예? 아주 그냥 짜증과. 여러분, 요나가 선지자 맞나요? 요나는 선지자거든요. 선지자는 뭐냐면 제사장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소원과 간구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제사장이고,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나아가는 것이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선지자가 지금 하나님의 뜻을 뭐하고 있어요? 이해를 못하고 거부하고 거절하고 반항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요나는 이런 모습을 분별력을 상실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분별력. 이 분별력이 뭐냐면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능력이 분별력입니다. 근데 지금 이 하나님께서 네가 지금 화내는 것이 옳으냐? 지금 하나님께서는 뭘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옳고 그름의 문제를 얘기하고 있어요. 네가 옳으냐? 네가 이렇게 성내는 것이 옳으냐? 근데 이 분별력을 상실한, 분별력이 없어진 이 요나는 네, 옳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분별력이 없어진 요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못하는. 이 분별력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뜻도 그리고 그가 받은 사명도 다 잃어버려요. 오직 지금 자기가 느끼는 이 감정, 기분, 그것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아무것도 아닌 것이 그 박넝쿨 하나가 자기를 편하게 했다는 것만으로도 기뻐하고, 그 정말 사소한 일로 자기에게 불편을 주는 것으로 분노하고, 이러한 대표적인 성경의 인물들이 많이 나오는데 삼손도 그랬어요. 삼손이 분별력을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자기에게서 떠난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방인에게 두 눈을 뽑히고 끌려다니며 조롱당하죠. 하나님의 백성이 분별력을 잃어버릴 때 우리는 세상과 마귀에게 끌려다니게 돼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분별력을 회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깨닫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 이 분별력,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이기도 하죠.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어떻게 새롭게 해요?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뭐하라?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 이런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이 밤에 우리들의 마음이 새롭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분별력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함으로, 그래서 새롭게 변화되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묻고 이제 요나가 그렇습니다. 머리부터 막 하나님께 이제 반항할 때 하나님께서 이제 한마디 하십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말씀하시는 것이 나와요. 10절, 11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먼저 저는 여기서 뭘 느꼈냐면요. 좀 전에 9절에서 여러분 보셨죠? 이 9절에서 그렇습니다. 화가 나서 죽을 지경입니다. 하고 막 이렇게 막 진짜 어떻게 보면은 지금 반항하는 이 요나에 대하여 저 같으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근데 저는 요 말씀에서 참, 하나님 참 좋으신 분이다라고 다시 한번 깨닫는 건 뭐냐면, 화를 내지 않으세요, 요나한테 한 번도. 예? 내 이놈! 뭐 이런, 예? 내 이 녀석! 뭐 이런 게 없어요. 화내지 않으시고요. 오래 참으시면서 이 요나가 정말 깨달을 수 있도록 아주 작은 부분까지 아주 세세하게 납득이 가도록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네가 뭘 잘못했는지. 하나님께서는 먼저 이 박넝쿨의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는가를 설명합니다. 너 이 박넝쿨 때문에 네가 수고하고 심었냐? 네가 이걸 재배했냐? 예? 이 박넝쿨의 소유권은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께서 나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그래서 이에 시들게 하신 것도 하나님께서 이 시들게 하셨을지라도 네가 불평할 일이 아니다. 뭐 네 것도 아닌데.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이 박넝쿨의 그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룻밤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 여러분, 하룻밤 났다가 사라진 거면 가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가치 없는 거예요, 그런 거는. 뭐 그냥 진짜 눈 깜짝할 때 잠깐 있다 사라진 거 뭐 그게 뭐 다이아몬드가 가치 있는 건 뭐예요? 예, 그게 변하지 않는다는 건 귀한 것일수록 변하지 않고 오래 가는 것이거든요.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 정말 하루살이와 같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존재라는 것인데, 근데 요나는 그런 가치 없는 존재를 뭐 했다고요? 아꼈다는 것입니다. 잠깐 자기에게 기쁨을 주었기 때문에 아꼈다는 거예요. 욥은요, 하루아침에 그가 가진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뭐 재산만 잃어버린 게 아니라 10명이나 되는 모든 자녀를 다 잃어버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뭐라고 고백을 하죠?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다 하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배합니다. 그 모든 것을 다 가져가셨음에도 불구하고 욥은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하는데 그 귀한 자녀들까지 다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지금 이 요나는 하룻밤 났다가 하룻밤 만에 사라지는 박넝쿨 하나 가지고도 지금 하나님께 뭐 하고 있어요? 원망하면서 짜증내면서 지금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요나에게 박넝쿨은 네 소유도 아니고 또 네가 그렇게 분노할 정도로 가치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런데도 네가 이렇게 아꼈는데,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네가 지금 네 것도 아니고 하룻밤 났다가 하룻밤 만에 사라지는 가치 없는 이 박넝쿨조차도 아끼는 네가 이 12만 명 되는 이 수많은 사람과 수많은 가축들, 이걸 내가 아끼는 게 이거 잘못된 거냐? 요나는 하나님께서 니느웨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그 박넝쿨을 통해서 그런 요나의 생각이 불합리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그리고 이 요나서는 여기서 이제 마칩니다. 더 이상 요나는 나오지 않아요. 더 이상 요나가 어떤 대답도 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이렇게 요나가 마쳐요. 요나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 다음 요나의 모습을 한번, 그렇게 막 승내면서 짜증내면서 화냈던 요나, 개가 천선했을까요? 어떻게 회개했을까요? 여러분, 이 요나서는 누가 기록한 겁니까? 요나가 기록한 거예요. 지금 요나가요,
지금 요나 1장부터 4장까지 보면 요나 물론 2장에서 그렇게 물고기 뱃속에서 뭐 회개하고 막 그 하나님의 그런 기도도 나오지만 전체적으로 특별히 마지막 4장의 이 요나의 모습을 보면서 요나가 야, 이 선지자 맞아? 하는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여러분 요나는 대단한 선지자입니다. 이 보통 선지자가 아니에요. 뭐 할 만큼 자기가 이전에 하나님께 대항했던, 하나님께 짜증냈던 그런 자기의 치부를 만천하에 드러낼 만큼 뭐한 선지자라는 거예요? 예, 그는 정말 회개한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기의 지난날의 잘못된 정말 부끄러운 과거의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뭐하게 하기 위하여? 예, 야 봐라, 내가 이렇게 옛날 이렇게 부끄러운 선지자였다. 하나님의 뜻을 내가 깨닫지 못하고 늘 반항하고 배신하고 도망간 그런 부끄러운 선지자였다. 그런 걸 다 고백하면서 그러면서도 무엇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한 나를 어떻게 하신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끝까지 나를 붙잡으셔서 바로 세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지금 요나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그 부끄러운 과거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와 자비와 끝까지 나를 붙잡으시고 돌이키신 하나님을 지금 이 요나는 자기의 전 생애를 통하여 그 부끄러운 과거를 통하여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요나는요, 인간과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그 어느 책보다도 잘 보여준 그래서 책입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반항하고 도망가지만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껴안으시고 붙잡으셔서 결국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하게 하신다는 그것을 이 요나서는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낙심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그렇게 포기하고 낙심한 베드로를 다시 이렇게 세우셨던 하나님. 그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도 절대로 뭐하지 않으신다? 포기하지 않으신다. 바로 이것이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한 영혼을 향하여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요나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러한 마음을 깨닫게 되셨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열심으로 오늘 이 순간 저와 여러분들을 붙잡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붙잡고 계셔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도망가고 아무리 다시스로 가는 배를 뭐 10번, 12번 타신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이 사랑의 손길에서 더 이상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포기하시고 하나님께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셔서 진짜 부끄러운 과거를 청산하시고 이 요나처럼 말이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새롭고 아름다운 삶을 사시며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요나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나서를 통하여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나처럼 늘 아버지의 뜻에 어긋나 이 세상을 향하여 도망가는 저희들의 모습을 또한 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요나를 끝까지 붙드셔서 올바른 길로 주의 사명자로 또 주님의 자녀로 다시 세우신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그렇게 다시 세우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한 그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이 오늘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그리고 영원토록 함께하고 있음을 기억하고 끝까지 우리도 포기하지 않고 주님께로 돌아가 저 영원한 하늘까지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